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얼마 전에 6.25 한국전쟁 68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한 2, 3년 전에 EBS에서 역사 채널 2라는 프로그램에서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면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좀 잠시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셨는데 여러분 지게부대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생소한 그런 부대 이름인데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참 이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A-프레임 아미, 미군들 그렇게 불렀고 지게부대라고 이름이 불려졌는데 6.25 한국전쟁 중에 각 전투마다 이 승패가 엇갈리는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영웅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지게부대 이들의 희생과 수고로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 6.25 현장에서 희생하시고 또 죽으신 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이 숨겨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지금 오늘날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위대한 권리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땀 어린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까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지난 우간교회 32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해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수고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비롯하여서 함께 이 교회를 일구어 오신 어른들이 분명하게 있고, 또 그 가운데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섬겨왔던 흔적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또 현재 진행형으로 이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잊혀진 영웅들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가치 있게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또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피땀으로 헌신 수고하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피땀으로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분들을 격려하는 측면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수고는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의 수고는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희생과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또 이 희생과 섬김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두 자매, 하나님을 사랑했던 두 자매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시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을 그 집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영접하였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쉬게 되십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은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접한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4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귀한 손님을 맞이한 마르다는 손이 마르고 닳도록 지금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중에 있는데, 너무나 바빠서 힘든 감정들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이 많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죠. 지금 마르다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이 마르다의 심정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집안의 여러 가지 집안 일들과 또 분주하게 또 식솔들을 먹이는 그 음식들을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지치지요, 그죠? 지치죠. 지친 피로가 몰려오게 되면 불편한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안일 하다가 또 음식하다가 마음이 뒤집어지고, 심지어는 눈도 뒤집어지고, 그래서 없던 쌍꺼풀도 생겼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마르다는 자신은 지금 일이 너무나 바쁘고 마음도 바쁜데 동생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팔자 좋게 주님 말씀 듣고 있는 동생이 미운 겁니다. 그런데 밉다 못해 이제는 동생하고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도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급기야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지금 나 혼자 일하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동생한테 얘기해서 일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성격 있는 여자죠. 주님한테 감히,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르다의 이러한 행동과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법도 합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다 보면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여전도 회장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보니 얼굴이 많이 어두우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교회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여전도 회원들이 잘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가 해서 근심이 돼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회 사역을 같이 논의하는 중에 어떤 회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마르다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처럼 고상하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주님 말씀만 듣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며 신앙생활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전도회 회장님이 너무나 이렇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르다고 너는 마리아냐? 나는 온종일 무수리처럼 일해야 하고 너는 고상하게 말씀만 들어야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속상했던 것이죠. 뒤집어졌던 것이죠. 지금 마르다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몹시 상하여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가 마음이 상하여 있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때도 사랑을 표현한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실천할 때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노동을 선택한 거예요.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값진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랜 전도의 그 여정에 지쳐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일행들을 위하여 지금 집에 영접하고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헌신, 귀한 겁니까? 귀하지 않은 겁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무나 유익이 되는 그런 섬김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여인들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함께했던 12 제자들, 그리고 이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열거가 되는데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펼쳐졌는가, 숨겨진 영웅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군가가, 이 지게부대처럼 누군가가 뒤에서 헌신 수고하며 피땀 흘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니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의 여정 속에서 음식으로 섬기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 복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위 말하면 영접을 받으시고 또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을 영접하는 그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을 향하여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라는 것은 상당히 축복된 일이고 또 축복의 그런 가치를 누릴 만한 것인데, 문제는 축복된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쁨과 자부심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 뭐라고요? 기쁨과 자부심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 모르는 것,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의미 있게 일을 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는 의미인 것이거든요.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큰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쁜 일로 인하여 마음이 온통 빼앗겨져 버려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던 것, 이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자부심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부심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증상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르다 증상. 마르다 증상. 자, 마르다 증상이 어떤 것인가? 자, 보십시오. 지금 마르다는 부엌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여 있습니까? 동생 마리아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인간은 아주 고상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우려고 하여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열받고 화나고 속상한 감정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내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섬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순수한 섬김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불평불만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순수한 섬김으로 시작되었는데 순수한 그 섬김은 온데간데 없고 다 갈기갈기 찢겨져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가 겪었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것을 생각하다 못해 그것을 강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지금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주방 일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도 와서 해라. 나는 지금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왜 너는 청소하지 않고 있느냐? 너도 와서 해라. 강요하는 겁니다. 나는 물질로 헌신하고 있는데 너는 왜 헌금 안 하냐? 너도 헌금해라.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그 사람이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 잘 못 섬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마르다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진실되게 사랑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기쁨과 자부심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율법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과 호의를 베푼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되고자 할 때 그 안에 들여다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섬긴다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마르다의 그 섬김이 가치가 있게 되려면 뭐냐면 그 섬김에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자부심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섬겼던 일에,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일에 기쁨과 자부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2절에 예수님께서 불평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2절에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본래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일행을 위하여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 12명의 제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13명이지요. 그리고 그 집안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15명이에요. 그러면 15명이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이 준비하는 일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또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삐 그 15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 분주한 중에 지금 동생 마리아는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때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손님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건 내어드리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가짓수를 많이 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짓수를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 그 안에 중요한 기쁨과 자부심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가짓수를 많이 하여 일이 많아서 기쁨을 잃어버릴 바에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기쁨을 깊이 누리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잘 선택하여서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영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네, 영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새벽 기도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기도회 있죠, 주일날마다 저 같은 경우는 9시 반, 11시, 2시 예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게다가 대신만 끼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지금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많은 좋은 컨텐츠들을 접하게 돼요.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정말 한국에 정말 훌륭하다라고
정말 설교 잘하신다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들 수도 없이 많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더 풍성해졌는가? 옛날에 그런 미디어들이, 그런 수단들이 개발되기 이전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그만큼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가 되십니까? 가만히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들이 참 많이 있어요. TV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에 담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지금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나 분주하여서 불평불만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많이 듣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데도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들어도 남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것, 많이 영적으로 노출되어지는 것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라도 정말로 잘 선택하여 집중 있게 듣고 삶으로 소화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이곳에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삶으로 가져가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매일 주일날마다 주보에 끼어드리는 이 설교 노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삶으로 말씀 읽기, 삶으로 말씀을 읽어내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훈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우간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나면 처음부터 은혜로운 이야기, 성경적 이야기, 간증 이야기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힘들지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모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교훈을 가지고 만나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시다가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중에 한 분은 꼭 사명감을 가지고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엮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 하는 역할들을 누군가는 꼭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그 고민을 했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본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집에 갔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 남편이 기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삼계탕 한 그릇을 끓여줬더니 그걸 맛있게 먹고 기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남편의 선한 이웃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는 어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만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죠?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훈련이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르다가 되든 마리아가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편을 선택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하여서 나아갈 때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간교회 성도들이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만 옳고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마르다는 틀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까 어떤 교회 여전도 회원처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마르다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 앞에만 집중하며 살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섬기는 일은 누가 하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마르다가 되든 마리아가 되든 간에 좋은 편을 택하여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일이든 간에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 봉사로 섬기고 있는 일든 간에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 그것에 집중하여 그곳에서 기쁨을 찾아 누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게 됐는데 갑자기 이런 상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뒷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가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불편함을 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엌에서 부엌 일을 하면서 콧노래로 찬양을 하며 부엌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면서 동생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생아, 언니가 지금 너무나 바쁜데 네가 주님 말씀 잘 듣고 나중에 그거 나한테 좀 나눠줘 라고 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는 그 받은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과 일행이 다 가신 후에 부엌에 들어가서 남은 일들을 정리하면서 언니와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은 곧 마르다는 마리아가 되는 것이고 마리아는 마르다가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교훈을 좀 마음에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좋은 것을 택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함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교회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